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만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뭘 살피실까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보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의 무엇을 살피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지 나의 행동만을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 우리는 진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내가 하는 말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진정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런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의 말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제가 마이크 안 꽂았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은 이렇게 살펴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살펴보십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십니다. 나의 행동, 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다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경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바로 그 살펴보심에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 하갈의 이야기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갈이 자기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를 했고 사레는 그것을 참지 않았습니다.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이 학대를 받다가 견디지 못하고 사레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친 하갈, 글로 가는 이 광야길에 있는 샘 곁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물은 건 두 가지입니다. 어디서 왔는가를 먼저 물었고 또 무엇을 물었냐 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습니다. 하갈은 그 두 가지 그 물음에 다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갈은 오직 한 가지에 대해서만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사레에게서 나는 떠나왔습니다. 거기까지만 대답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하갈은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갈이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갈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길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거기로 가는 길 중에 잠깐 샘이 있는 곳에 멈춰 섰는데 그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하갈은 하나님 사자에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비록 술로 향하여 걷고 있지만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목적지를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이죠. 하갈은 갈 곳이 없습니다. 하갈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 말은 그녀의 침묵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그녀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녀에게 갈 곳을 알려주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주냐면 떠나왔던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죠. 견딜 수가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도망쳐왔던 그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본다면 참 잔인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그냥 무턱대고 떠나왔던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왔던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한 동시에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앞에 놓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그 예언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 대한, 그의 아들이 들나귀 같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들나귀와 같은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딱 듣기에 그게 좋은 말 아니죠? 그런데 이 말이 꼭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의미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갈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말이 너무나도 좋은 말이었고 하갈의 그 입장에서 이 말은 자기에게 딱 필요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들나귀에 대해서 성경 속에 몇몇 언급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당시 사람들이 들나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9장에 들나귀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욥기 39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맨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배운다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토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욥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들나귀 어떤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 욥기서에 나와 있는 그런 언급을 가지고 들나귀,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했던 그 들나귀의 그런 이미지를 추적을 해보면 들나귀는 자유롭다고 하는 겁니다. 구속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들나귀라고 하는 이 짐승은 거친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 생명력이 강합니다. 하갈의 아들이 들나귀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하갈에게는
자기가 낳을 그 아들이 들나귀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 말이 축복의 말로 그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유롭게 살며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말. 여러 사람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덤비지만 그 덤비는 모든 사람들을 이스마엘이 다 감당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 그 말이 하갈에게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바로 그녀에게 바로 필요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듯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하갈이 하나님 천사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하갈만을 위한 그 일을 듣습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건 뭡니까? 그녀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사는 이야기했죠.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을 공동번역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생을 참고 견뎌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사람 밑에서 다시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생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을 참고 견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그런 계획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모든 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갈의 선택이었습니다.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은 하나님 천사가 전한 그 말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선택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전한 그 말에 복종할 것인가 복종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 앞에서 하갈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보낸 그 모든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고 계신다. 그녀는 그렇게 고백했고 그녀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녀는 자신이 도망쳐왔던 곳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생을 참고 견뎠습니다. 이런 하갈의 고백,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바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는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살피심은 목적을 수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들이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만을 하나님은 목표로 삼지 않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들이 처해져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번, 두 번 우리를 그 상황에서 면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살펴주심의 그런 의도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살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우리 과거에 대한 질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 과거가 어떠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도에 뭐 했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냐고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냐고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알지 못하는 미래, 그런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런 계획, 그 계획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갈에 대해서 가졌던 그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계획이고, 그 계획이 이제 하갈이 도망가는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알려졌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 항상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언제나 온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을 살피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하갈의 이야기 속에서 얻게 되는 교훈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그 살피심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천사의 그 예언을 듣고 그 천사 앞에서 한 말이 있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하갈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이야기한 이 어떻게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어떻게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 하감이라고 하는 말인데 역시 또한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말, 그렇게 번역된 이 히브리어 하감을 어떻게가 아닌 역시 또한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서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구나. 바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바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피신 것은 바로 단 한 번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레, 이 두 사람이 하갈이 그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그녀를 살피시고 그녀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각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살펴주십니다. 단 한 번만, 아니 단 몇 차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들이 이 하갈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의 그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을 많이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하갈이 도망치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하갈이 자기가 아기를 가진 것을 알고 자기 주인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함부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를 약속을 하시고 그녀를 살피시고 그녀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살피신 그 이유는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갈과 사레의 그 관계를 성경이 계속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레는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갈의 주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내 종을 통해서 우리 아기를 낳으면 어떨까요? 의논하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논하고 제안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갈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결정만이 중요하냐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단 두 사람의 이 결정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자. 하갈의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하갈의 마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갈이 그의 주인에게 함부로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가 이 이야기를 하죠. 하갈이 함부로 합니다. 나를 우습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에 있어서 하갈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입니다. 이전에도 종이었고 지금도 종입니다. 하갈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갈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갈의 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갈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그 모든 것이 무시되어 사는 바로 그녀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그의 주인에게 함부로 하고 쫓겨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를 살피시고 그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피심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피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피심을 받기 위한 그 조건, 올바르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살피심을 받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피심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 대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을,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힘든 일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저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의도만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